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사주명리학자가 바라본 환생과 운명. 이번에는 필자가 평생 소장용의 하나인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이란 책에서 나오는 환생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마이클 뉴턴은 LBL이라는 최면요법으로 평생을 영혼세계 연구를 한 최면학자이며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어떠한 특정 종교와도 상관이 없는 내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환생은 지구로의 모험적인 여행으로 육체적인 불편과 괴로움 그리고 정신적인 시련을 겪는 곳으로 이겨나갈수록 혼은 성장한다. 수많은 인생들을 거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인내심으로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성장한다.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고자 원해서 대인관계나 자신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적다면 다음에는 더 어려운 삶을 택하여 환생하게 될 것이고, 비극적이고 괴로운 인생을 택한다면 쉬운 인생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을 이겨나가는 정열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필자의 생각, 에고인 육체의 성격으로 환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과 참나인 영혼의 성격으로 환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 등에게는 받아들이기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2. 윤회를 통한 환생의 목적은 자유혼의 실천이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거세된 인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적인 운명이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보와 책임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의 행복이나 불행은 전능한 신이나 영혼의 안내자들이나 환생 선택을 돕는 영들의 배신이나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도자들이다. 필자의 생각, 사주팔자에서 대운이 가장 안 좋을 때는 일생에서 가장 과도기적인 시기로 이번 생에서 혼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운의 역경과 고난, 실패들은 대개 다음 대운의 선물을 위한 걸음일 수 있음을. 3. 육체를 선택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들은 좋은 자들과 합의한다. 전의 인생들을 기억하지 않기로.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이미 겪었던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전생의 과거를 죄다 안다면 같은 문제에 대해 전과 다르게 접근해 보려는 시도도 없이 거기 너무 얽매일 우려가 있다. 과거의 기억이 없으면 과거를 보복하려는, 자신에게 저질러진 잘못들을 상쇄하려는 그런 선입견이 옅어진다. 필자의 생각, 가령 우리가 300번을 윤회했다고 가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새로운 생에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으로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알아서는 안 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을 마감하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어떤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과거의 경험들이 현실의 수련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요된 기억상실증을 설명한다.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도 분명치 않으면서
자기들 삶에 계획된 그 무엇이 있음을 믿는다. 물론 그들의 믿음은 옳다. 태어날 때 갖게 된 건망증, 즉 전생의 과거에 대한 망각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전부 기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 속에 잠재하는 무의식은 각자 삶의 청사진을 영혼의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어느 피술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면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온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내 속 깊은 곳에서 자연히 나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 불교나 도교에서 고도의 수행을 마치면 6가지 신통력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숭명통, 천안통, 타심통, 신족통, 천의통, 누진통입니다. 여기서 숭명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전생과 금생, 내생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신통을 말합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도 윤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생과 사후세계의 기억을 망각한 상태로 새로운 사주팔자로 구성된 육체 속에 깃들어 태어나지만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 영혼의 기억 속에 있는 삶의 청사진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렇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신의 행위나 영혼을 감금해 버리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운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주저앉고 당장 변화를 일으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수련, 즉 영혼의 성장이나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생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시기가 때 아닌 어려운 시기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만약 그 기회를 택하지 않는다 해도 보람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매 한 가지다. 필자의 생각. 사주명리학만을 맹신하면 운명 결정론자가 되고 풍수지리학만을 맹신하면 운명 개척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기보다 정해진 운명의 굵직한 노선이 있고 그 노선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또한 음량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6. 환생의 때가 오면 하얀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링으로 가게 되고 이 스크린으로 앞으로 태어날 장소와 사람들을 결정하고 보게 된다. 스크린으로 바라만 볼 수도 있고 특정한 미래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경험해 볼 수도 있으며 신중하게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된다. 중요한 건 앞으로 전개될 인생은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스크린에서 봤던 장면들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곧 미래의 굵직한 운명, 인생의 큰 순례는 결정되지만 그 외의 작은 변화 같은 것은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링에서는 선택을 위한 여러 경험을 하고 지구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의 굵직한 노선 또는 큰 테두리만 알고 태어나고 어떻게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하는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 하얀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링에서 앞으로 태어날 장소와 사람들을 결정하고 보게 된다는 내용은 수천 년을 내려온 사주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정해진 사주팔자에 관한 학문적인 관점과 너무나 유사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이전의 필자가 어찌 보면 이 우주는 완벽한 음양의 법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라는 내용과도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7. 영혼들은 환생 선택의 장소인 링에서 같은 시기에 사는 몇 케이스의 인생을 미리 보는데 영혼의 지도자들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충분한 도움과 기회를 준다고 한다. 이때 영혼들은 여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육체를 선택하는 데도 신경을 쓰지만 그보다 더 세밀한 관찰과 선택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면을 살피고 택한다. 그러한 선택은 영혼의 진화를 위한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생 선택을 하는 링에 가기 전에 영혼은 환생의 삶에 미칠 유전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필자의 생각. 환생에서 새로운 육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선합니다. 바로 전의 생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번 생에서는 무조건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전의 생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아닌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물주나 신으로 불리는 우주의 고차원적인 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필자는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8. 인체에 깃든 영혼의 에너지는 환생을 한 인간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에 깃들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지만 육체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삶에 있어서 영혼은 인간의 뇌세포와 지적인 에너지의 공생을 통해서 정신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 어느 피술자는 좋은 육체와 영혼의 만남이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환생을 하는 동안 좀 더 마음에 들었던 육체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 어떤 육체를 선택해야 좋을지 신중을 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서 돌아올 때와 또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기 전에 영혼 세계의 원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원로들은 우리가 결정한 다음 생에서 이룩해야 할 일과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역경 속에서도 내 자신을 믿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필자의 생각. 환생을 통한 새롭게 태어날 육체의 선택, 즉 이번 생의 사주팔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신중에 신중을 가해 선택한 다음에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 것입니다. 가령 저는 이번 생에서는 임수일간의 사주팔자를 가진 육체를 선택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9. 나를 찾아오는 피술자들의 영혼들은 자기들의 성향에 어울리는 특정한 성장 양상을 가진 인체를 택한 것 같았다. 어떤 인생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낮은 에너지를 지닌 영혼이 조용하고 가라앉은 성격을 지닌 인체에 깃들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같은 영혼이 다음 환생 때는 보다 큰 모험을 하도록 장려되어 그 영혼의 성향과 반대되는 강직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한다. 그리고 영혼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개성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만이 바뀐다. 불교에서 깨달아서 승화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영혼의 에고가 상대적인 인간의 에고에 반영되어 그 인생에 작용되는 것이라 말한다. 필자의 생각. 만일 동일한 영혼이라도 어떤 생에서는 신강한 간목일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생에서는 신강한 경금일간으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육체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체의 성격을 에고라 표현하고 영혼의 성격을 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 나는 다가올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우리들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은 흔히 말하는 직관에서 온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인생에서 특별하게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마음이 어지럽거나 힘들 때면 고요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겪고 나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내 속 깊은 곳에서 자연히 나오게 된다. 필자의 생각. 영혼의 성장을 위한 윤회 또는 환생의 측면에서 보면
불행한 사주는 없다고 봅니다. 물질 세계의 삶의 중요한 것들, 즉 부와 명예, 좋은 배우자 등을 얻는 것을 행복한 사주팔자의 조건으로 규정지었을 뿐 그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 열정, 헌신, 사랑 등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사주팔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